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6절 잠깐 봅니다. 과연 이 시대에도 성전이 존재하는가? 2장 46절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자, 2장 46절 환희가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나서 로마의 티토 장군에게, 곧 로마에 의해서 주후가 무슨 뜻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날을 기점으로 70년이 된 그 해에 로마의 티토 장군과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파괴됩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그 성전도 파괴됩니다. 자, 첫 번째 성전도 파괴되고 두 번째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요, 파괴되기 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이렇게 믿는 무리가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쓰는 성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습관을 따라서 성전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은 그 습관을 따라서 올라가서 누구를 향해 기도했냐면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 46절의 이 성전은 지금의 이런 예배당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 그 성전 문 앞에서 드렸던 그들의 모임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곧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그 성전을 중심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을 떠나게 되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고, 예배당 안에 있는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구약의 그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존재하는, 정말 화려했거든요. 정말 이스라엘의 성전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정말 화려했어요. 정말 웅장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무너뜨리게 했을까요? 그걸 왜 무너뜨렸을까요? 왜 무너뜨렸냐면, 성전된 자기의 일처럼 했거든요. 곧 뭐예요? 진짜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 많이 알겠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신. 오케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성전에 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전에 영적 돌이 돼서 하나하나의 돌이 쌓여져서 뭐가 이루어져요? 성전에 기둥이 되고, 그렇죠? 터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 또 하나님이 우리는 기둥이 돼야 돼요. 머리는 누구예요? 성전의 머릿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머릿돌이 뭐냐? 머릿돌은 주님의 머릿돌인데 바로 성전의 중심이요, 성전의 머리요, 성전의 핵심이요, 성전의 기본이다. 그리고 영적 성전의 생명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머리, 생명, 핵심,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을 성전 건축한다고 성전 건축 헌금을 걷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사기입니다. 제가 오늘 반드시 말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조금 성장했다 싶으면은 성전 건축한대. 그럼 사람들이 수근이 봐요. 목회자들이 성전이라고 딱 말 붙이면은 성도들은 너무 귀하니까 온갖 걸 다 바칩니다. 강민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목회자들이 영적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사단에게 속고 성도들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성전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또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 이 영과 혼과 몸의 결합체인 우리의 이 전 인격이 성전입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김수빈? 우리 스스로는 성전이 못 돼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뭘 위해요? 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 전 존재 안에 있던 죄악을요 예수님의 보혈로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있네.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본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본교회가 뭐예요? 뿌리를 둔 교회란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본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의 본 교회는 예수님 당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호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하늘소망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 교회는 어디예요?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몸이, 우리는 주님 자신이 우리의 교회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게 갈등이 안 되면 그걸 저한테 묻자 뵙겠어요. 그래서 결혼식장 근처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단
오늘 직장에 가시면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자, 그리고 덧붙인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이게 뿌리예요, 뿌리. 기초.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회사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주님 받지 않습니다. 기만이 알겠죠? 가정에서 거짓말 치고 남편과 아내가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안 돼. 아빠가 아니야 부르지 마셔요. 기분 나쁘니까. 그런 식으로 대화봐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교회 가서 서로 예배 드려요. 거룩하게. 주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교회통은 어디예요? 우리 삶이 교회통이 돼야 돼요. 자, 우리 3장 드립니다. 3장, 사도행전 3장 1절. 우리 반 읽어주세요. 네, 제 9시니까 몇 시죠?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이 당시에 하루에 3번,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올라가면은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도들과 믿는 무리들까지도 이 당시에 그 틈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 주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나머지는요, 예수를 몰라. 예수를 모르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 습관을 따라서 오후 3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아직 무너지기 전이니까. 아직 한참 더 가야 되죠. 약 67년 이후에 무너지니까요. 자, 2절 한이 계속. 하면서 태어날 때부터요, 안전뱅이라는 자를 사람들이 메고 있다. 안전뱅이. 안전뱅이가 뭐예요? 안전뱅이가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다리 근육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들어가는 입구가 많이 있었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그 중에 한 문입니다. 그 중에 한 문인데 그 문 어귀에 이 안전뱅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대요. 구걸하라. 그러니까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되겠죠. 메고 온 사람들은요. 자, 여러분들, 안전뱅이는 어떤 일도 못해요. 어떤 일도 못해서 정말 구걸 외에는 못하죠. 제가 전철을 타니까 어떤 사람이 팔이 있잖아요. 팔이. 보통 팔이 이 정도밖에 안 꺾여지죠? 그러니까 거의 몇 도죠? 한 120도? 팔은요? 보통 사람 팔은요? 120도밖에 이게 회전이 안 돼요. 그거 다들 흔드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이 정도까지 안 꺾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꺾여가지고요. 이렇게 꺾인 팔을 생각해봐요. 딱 봤는데 팔이 그렇게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팔이 그렇게 꺾여가지고 다리는 한쪽이 이거는 완전히 평범한 사람 다리의 3분의 1이야. 그 다리도 꺾였어. 그래가지고 팔 이렇게 해가지고 구걸하는데요. 전간에 지갑을 안 여는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거의 80%에서 90% 제가 봤어요. 다음 칸에도 80%에서 90%의 사람들이 다 열어. 다. 너무 막하니까. 이게 완전히 돌아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자,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안전뱅이가 뭘 해요? 우리 이제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안전뱅이 된 사람 어때요? 고무판으로 이렇게 깔고 이렇게 밀면서 배 쪽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받침대 대고 거기에 바퀴가 달려. 바퀴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밀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정말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는 오히려 이런 세상의 불구가 나와. 오히려 이런 세상의 불구가 났다. 왜냐? 여러분들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두 손으로 일할 수 있고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코로 마실 수 있고 자, 두 귀로 들을 수 있고 거의 두 개는 그죠? 두 귀로 들을 수 있고 그죠?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이 다메섹 길거리 종로 길거리도 아니야. 종로 1가 2가도 아니야. 다메섹 1가인지 2가인지 모르겠어. 다메섹이라는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렀을 때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요. 바울에게 병이 있어요. 바울에게. 그거를 바울이 가시라고 해요. 가시는 뭐예요? 톡톡 찌르는 거잖아요. 왜 찔러요? 따가우라고. 왜 따가우라고? 바울이 왜 자기의 병을 가시라고 했냐면 자기가 영적으로 병들까봐 교만해질까봐 타락할까봐 자기가 그런 어두운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찌르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 병을 영적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가시. 곧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봐요.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 탤런트 장동건 씨 있죠. 탤런트 장동건 씨가 금년에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장동건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이렇게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 탤런트 가운데 장동건 씨만큼 잘생긴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누구요? 강동원. 자, 근데 눈이 자꾸 가려워가지고, 우리 관민이가 오늘도 관민이 안 하네. 눈이 가려워가지고, 관민이처럼 눈이 가려워서 자꾸 비비다 보니까 그 장동건 씨 눈이 까매졌어. 이쪽 눈이 까매졌는데, 자꾸 가려워가지고 병원 가도 안 되고 해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한쪽 눈이 시커매진 거야. 탤런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탤런트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만약에 장동건 씨가 있잖아요. 어느 날부터 눈이 가려워가지고 관빈이처럼 한쪽 눈이 까매진다. 그러면 탤런트 못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뭘 찾을 것 같아요? 탤런트 못하잖아요. 삶에 희망이 없잖아요. 길거리 나가면은 저 사람 장동건 씨 아니야? 그러면서 비웃고 그럴 거 아니에요. 손가락질하고. 쳐다보는 것 자체가 싫지. 그런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그때부터 겸손해집니다. 장동건 씨가 지금 겸손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겸손해지면서 뭘 찾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이자는요, 어떤 면에서는 복 있는 자예요. 그것도 참 희한한 게 시장 어기도 아니고 이걸 이자를 메고 온 자들이 성전문 앞에 나와요. 성전문 앞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헤매다가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낫고, 또 믿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게 낫고, 아무리 내 상황이 악해도, 아무리 내 사업체가 망하고 가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봐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성전 문 앞에 있으면 좀 있으면 이제 귀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자, 봐요. 베드로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베드로는 사물을 관찰하는 그게 뛰어난다. 주목했대. 아니,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요한이 뭔가 세밀한 걸 볼 수 있다면, 이 베드로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베드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욱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 심장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걸 보고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자주 봤겠어. 얼마나 자주 봤겠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부터 얼마나 이 사람을 자주 봤겠어.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겠다. 마음을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께 감동받았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거예요.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9절.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10절.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놀라 여기며 놀라니라. 자, 지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뭐 이 사람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허공을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랬겠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병이 나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정력을 구한다거나 자신의 명예를 구한다거나 한다면은 불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겠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날 때부터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의 나이가 궁금하지 않은 나이가 20대일까 30대일까 40대일까 얼마나 오랫동안 안진뱅이 했는데 일어났을까.
계속 보면 그 이유가 나오겠죠. 자, 11절 강림 읽어주세요. 다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네,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의 모이거늘. 행각은요, 지붕이 있는 현관입니다. 이 지붕이 있대, 지붕이. 지붕이 있는 현관인데, 거기에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들 안 잡고, 어떻게 안 잡고 배겨? 잡아야지. 이게 생각해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이상하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는 베드로고 이 사람은 요한인데, 우리 두 사람의 경건함, 거룩함, 우리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땅에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나서 어때요? 그 모든 업적을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교만하여져서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우리에게 돌리잖아요. 봐요, 여러분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려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적군이 쳐들어온다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사울이 적군이 쳐들어온다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것을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기다리라 이거예요. 적군이 문 앞에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긴 것, 하나님께서 제사를 맡긴 자에게 그 제사를 위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사무엘이 자꾸 늦으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실 손을 뗍니다. 어때요?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내가 취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내가 취하잖아요. 내가 설 자리가 아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잖아요. 우리가 이 교만의 늪으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해당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내가 받아버리잖아요. 그때부터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교만이 생길 때는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정말 순간이에요. 남들이 떠받들어주고, 우리 김수빈 선생님 너무너무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잘해요. 막 그런 어깨가 걸을 때, 교회 들어올 때도 이러고 들어오네요. 사람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 그러면요, 이게 서서히 올라가가지고 어깨가 굳어버려요. 목이 굳어버려요. 이 목이 굳으면요, 사람이 목이 굳으면은 답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13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네. 제가 2장 36절에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을 때 제가 이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의미가 종이랬잖아요. 종. 예, 저는 3장 13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의미가 정확히 나오죠. 그 종 예수를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란 뜻은요, 한 영혼,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정말 미천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천한 몸으로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순종의 그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그 모습이 그 주님의 그 신분이 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도 하나님의 종이고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고 제사장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왜 종이에요? 예수님은요,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있잖아요, 삼위일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곧 종으로 오지 않잖아요. 자, 종은 뭐예요? 종은요, 주인의 말만 듣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은요, 우리가 왕이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종은 그런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종은 큰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는 아버지 입장과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형체를 이루신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찮은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누구예요? 그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순종의 종으로 보낸 어떤 면에서는 주인이고요, 예수님은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그런 개념보다 저는 순종의 제사에 의미를 두고 싶어요. 순종. 그러니까 진짜 주인과 종의 개념이 아니라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미천한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순종의 종으로 보시고, 그래서 그 종 예수를, 곧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순종의 종입니다. 순종의 종.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우리에게도 순종의 종의 본을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또한 끝 시간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도 또 순종의 종으로 가야 됩니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연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빌라도는 놓아주기를 원했대. 그래서 결의를 했어요. 놓아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하죠.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여기서 예수님이
의롭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여기서 의롭다라는 뜻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건 뭐예요? 원죄로부터 원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많은 자들이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말하는 증인이고 또 죽음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자, 16절 강민 읽어주세요.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무니 사람을 성하게 하사 너희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나니. 네.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야 한다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야 한다니.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아까 3장이에요. 3장 6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으로. 자, 이 안진뱅이의 의지가 들어갔나요? 안진뱅이의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사역자가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낫기를 선포했는데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건데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런 안진뱅이.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사실 우리 자신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자, 보세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할 때까지, 그 십자가의 그 피를 우리가 보기 전까지, 바로 우리가 누구냐? 성전 미문 앞에,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날 때부터 구걸하던 안진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였냐? 바로 이 안진뱅이입니다. 아무것도 못해. 희망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있잖아요. 늘 봐오셨다겠지만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나? 늘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우시고 탄식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동의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보기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이 온 우주에 당신의 사랑을 선포해요. 누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바라나요? 오히려 죽지 않게 바라지. 베드로는 그 길을 거부하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기를 다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어때요?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아무것도 못한다는 자예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른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어때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들어가는 걸 보면 바로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때요? 지금도 십자가가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의 충돌을 해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뉘우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돌이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이라는 그 파이프를 통해서 그 은혜 때문에 사실은 100%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가 아무런 자기 의지를 자기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일방적입니다.